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돈 안 들이고 피서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라고 하네요. 은행 가면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분만 있으면 눈치 보여서 못 있는답니다. 그런데 백화점 가면 너무나 좋습니다. 아이 쇼핑도 하고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을 사고 싶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과소비를 하는 것이 문제라네요. 그런데 정말 평화롭고 은혜롭고 좋은 피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빛나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초복입니다. 무더운 여름 너무나 덥다고 또 중복을 줍니다. 그리고 여름 지나가면 그동안 고생했다고 또 말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름은 복 받는 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덥다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또 후반기 행복을 창조하는 영성으로 여름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맨몸으로 도망하다시피 나왔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가 넷, 자식이 12, 그리고 소와 나귀, 양 2떼나 이룰 정도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설레일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늘 꼬여있는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을 만나면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부름꾼을 형에게 보냅니다. 형님, 내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양떼와 또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제 형님께 이것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화친을 하려고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려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형과 하친을 하려고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형이 군사 400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문제 앞에 그는 그것을 잘 슬기롭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곱은 또 장깨를 부려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2태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가족과 소유를 야곱은 2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먼저 앞서 보냈는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와 함께 자신은 도망가겠다는 속셈입니다. 마누라와 자식들을 총알바지로 앞에 내보내고 자신은 살아보겠다는 얄팍한 장깨를 부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야곱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에세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성경이 삼촌 라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면 야곱의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바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도 야곱을 아주 못돼 먹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야곱과 같은 치사하고 욕심 많은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고 했던 그것을 다 수정해버리고 다른 착한 사람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선택하고 똑똑한 사람만 은혜를 베풀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누가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면 속으로 하며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괘씸해하고 내가 뭔가 잘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을 지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 남을 깎아내리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당과 실수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귀가 쫑긋합니다. 왜일까요?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못된 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야곱입니다. 성경 말라기와 로마서에서는 에서는 버림을 당했고 야곱은 선택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못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야곱을 3대 족장의 하나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순종의 조상으로, 야곱을 기도의 조상으로 묘사하며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기도의 조상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을까요? 그의 축복을 오늘 우리의 축복으로 바꾸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과 생각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그는 드디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곧 언약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니. 드디어 야곱은 주님 앞에 자신의 본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은혜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드디어 주님 앞에 나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 너무나도 큽니다. 당신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실하십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자로서 먼저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많아 두 때나 나눌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집을 떠나 지금까지 일을 회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러 번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 주셨던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만난 것이 바로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면서 외롭고 지쳐 쓰러져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그때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기는 고사하고 지금 가는 곳에 대해서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삼촌 라반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삼촌 라반의 얼굴도 야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는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희망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삼촌은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았지만 속임과 위험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기가 살아오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1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아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 삼촌 라반과 마지막 단판을 지은 것이 바로 가축 중에 아롱진 것은 자기가 갖고 또 희고 깨끗한 것은 삼촌의 것으로 하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진 것을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가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뵐 때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베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꿈에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십니까? 삶의 고비마다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임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은 지금 처해 있는 야곱의 절박한 순간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야곱이 겪고 있는 지금의 순간보다는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음의 순간을 맞고 계신 분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걷는데 지금은 2대나 가졌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지만 그래서 그는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억울했는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이 대신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힘들면 하나님께서 대신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야곱은 본격적인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께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의 처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넘어서 이것은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응답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바로 능력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왜 자식의 문제는 응답이 빠르고 남편의 기도는 응답이 늦은 줄 아십니까? 자식이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계속 아팠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참에 우리 남편에게 뻔때를 보여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간절한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간절함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질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함만 회복된다면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간절함만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단순한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야곱은 12명의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탄생하는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처음 기도의 시작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했기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응답하셔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도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위대한 기도자로 바꾸어 갔습니다. 야곱도 기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기도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앞길에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입니다. 문제야 와라. 나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아, 어떤 문제를 내 앞에 갖다 놓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굴복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 사탄을 향해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향해 한번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떨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쫄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기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기도의 용사다. 나는 이제 기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이죠. 기도의 사람은 절대로 내 문제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를 넘어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기도가 필요한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야곱을 기도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 올 한 해 기도의 간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기도의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야곱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잘나서 똑똑해서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삼촌 나본과 그의 아들 곧 처남들의 시기를 받아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장 13절 말씀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야곱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베델이고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고 또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바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또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돌베개 하고 자던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돌베개 하던 그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소원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늘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고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저 천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 천국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어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질병 가운데 아파 있는 우리의 아픔을 몸소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문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몸소 느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의 심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옷을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수치스럽게도 몸이 다 노출되셨습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었습니다. 몇 번을 기절하고 물을 끼얹고 또 때리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몇 번을 넘어진 끝에 결국은 무릎이 탈골되어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양발이 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비록 탕자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지만 탕자와 같이 주님을 떠났던 자였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야곱이 서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바로 야곱의 사명입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헌신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것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넷, 자식을 12, 그리고 많은 양과 가축을 가졌습니다.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을 만나서 재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그 욕심 때문에 늘 빼앗기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제는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사명을 회복하고 헌신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서원한 베델로 야곱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델에서 서원한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는 헌신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은 반드시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명을 놓아버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헌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오셔야 합니다. 야곱은 서원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빼앗아올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자기 처남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도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 가운데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 돌아오지만 그에게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의 환경에서 도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이제 막다른 길을 통해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며 모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야 그는 자신을 베델로 돌려보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델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 다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내가 다시 사명을 생각나게 한다면 그것은 아마 복일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절망이지만 다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사명의 길로 헌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에 돌아옵시다.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명이 그 헌신의 다짐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야곱을 사명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야곱을 헌신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베델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베델로 데려와서 다시 한번 헌신자로 사명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아무리 값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생명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명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이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헌신의 자리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